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행복을 위한 마음공사 세 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기초를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기초를 쌓으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기초를 쌓으라.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주일 낮 예배 때 이열치열 부흥회를 여는 말씀으로 마음 공사를 위한 우리 마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느끼는 감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이끄는 의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인격이 우리 공사의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우리가 마음 공사를 해야 하고 2026년 이 늦여름에 이열치열 부흥회를 하면서 마음 공사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서 쉽게 낫지 않는 고통과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의 상처 우리 참 많이 받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공사를 해서 그 어떤 상처로부터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럽고 추하며 냄새나는 우리 마음의 집에 모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셔야죠. 우리의 마음의 집을 경건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게 지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잘 모시면 복을 받을 거예요. 마음에 감 같은 평화가 임할 것이고 샘솟는 기쁨이 임할 것이며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 활동의 출발점이자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마음 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병이 들면 몸이 병드는 법이에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공사를 해야 하고 또 나아가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즉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관 또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이 잘 질서가 있고 정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공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공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또 아름다워지기를, 또 많은 사람을 또 사랑받고 존경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어젯밤에는요 마음을 철거하고 청소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집을 새로 지으려면요 철거부터 해야죠. 허물어지고 냄새나고 누추하며 망가진 이 마음의 집들을 먼저 철거하고 청소를 한 후에 다시 마음의 집을 아름답게 공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제 철거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근거해요. 먼저 유혹의 욕심을 따르려는 옛사람의 마음을 철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혹의 욕심이란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따르려는 옛사람의 마음을 철거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안 믿겠죠. 설령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믿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데, 내 생명의 주인이 나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마음 공사를 통해서 이 마음부터 철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우리가 철거해야 될 또 다른 마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썩게 만든, 지금 썩게 하고 있는 것들,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기억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기억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썩어져 가고 있다면 그거 다 철거하세요. 하나님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과거와는 피할 수 없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우뚝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생각하지도 못한 아픔도 겪을 수 있죠.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데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나의 부족함 채우실 거라고 맡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기억을 철거하세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철거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영적 교훈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은요, 매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확실하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철거는 매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왕창 부셔버리고 뒤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흥성령에 유혹을 욕심에 따른 옛사람의 마음 완전히 철거해 버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 나라는 생각 다 철거해 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기억도 믿음으로 다 철거해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새 마음으로 마음 공사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거는 단 한 번,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만 되지만 청소는 매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아무리 철거를 잘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놨다 할지라도 이상하리만큼 먼지가 쌓여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가요, 영혼의 먼지를 끊임없이 뿌리고 다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청소해야 할 마음의 먼지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먼저 마음에 허망한 것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은 뭐라냐? 무슨 뜻이냐? 부질없다는 생각. 찬송해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다 부질없는 일이야. 이렇게 부흥에 참석해서 뭐해? 다 부질없는 일이야. 일찍 와서 봉사해봐야 뭐해? 다 부질없는 일이야. 해봤어. 다 부질없는 일이야. 이런 영혼의 먼지를요, 사탄 마귀가 뿌린다니까요. 이거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집이 또 더러워집니다. 또 옛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또 철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마음의 허망한 것, 부질없다는 생각을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도 청소해야 한다는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무지함은 그냥 우리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도 알고, 또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무지함을 말해요. 뉘앙스가 완전 다르죠. 그냥 모르는 거, 와, 내가 하기 싫어서 해야만 하는데 하지 않음으로 모르게 된 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귀찮게 만들어요. 하지 않게 만들어요. 실증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무지함 속에 살게 해요. 이것도 영혼의 문제예요. 이것도 날마다 청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우리 사탄 마귀가 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청소의 대상이라 했는데, 굳은 마음은 굳은 살이라 그랬죠. 우리의 이 양심의 굳은 살을 밖에 쌓아놔요. 밖에 박아놔요. 양심의 굳은 살을 박아놓으면 선악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참과 진리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도 곱게 말 안 하고 막 세상 사람 말하듯이, 악한 사람 말하듯이 막 욕도 하고 막 비방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호해져요. 양심에 굳은 살이 박혀서 그래요. 그리고 또 영혼의 감수성에도 굳은 살을 박아놔요. 이 영혼의 감수성에 굳은 살을 박아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요 뭔가 이게 답답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그동안 청소를 등한시하셔서 그래요. 영혼의 먼지를 뿌려놨는데 사탄마귀가 뿌려놓은 이 프로시스, 양심과 감수성이 무뎌지는, 굳은 살이 박히는 하는 이 영혼의 먼지를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쓰이고 닦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 탐욕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사탄마귀가 뿌려놓는 영혼의 먼지라 그랬어요. 이 마음의 때와 찌꺼기를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 마음에 어떠한 때와 찌꺼기 그리고 먼지가 쌓여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 성령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 앞에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먼지가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알아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한다? 회개를 해야 한다. 회개는 무릎으로 하는 거고 눈으로 하는 거고 발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무릎으로 기도로 하는 거며, 눈으로 눈물 흘리며 하는 거고, 울면서 하는 거고, 통에 자복하며 하는 거고, 그리고 발로 하는 것, 가던 길에서 멈춰서 다시 돌아서는 것.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고 회개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마음 공사 세 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기초를 쌓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제의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짓는 우리 공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철거를 다 했어요. 기존에 있던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청소도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제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기초를 쌓아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의 기초의 공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기초를 바르게 쌓는 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볼게요. 먼저는 우리가 높이 성장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 뭡니까? 가장 높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죠. 롯데타워 555m라고 합니다. 지상 123층이고요. 이 지상 123층에 높이 555m 되는 잠실 롯데타워를 높이 쌓는 데 있어서 기초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냐면요, 38m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30m를 안반을 더 뚫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6.5m 두께의 매트 기초를 또 쌓고 또 108개의 기둥을 박았답니다. 그냥 이 공감이 안 되시죠? 깊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깊숙이 들어갔어요. 깊숙이 아주 들어간 거예요. 건물을 높이 지으려면요, 기초가 깊이 박혀야 하고 또 반석 위에 제대로 박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이 마음의 기초가 다 아주 잘 쌓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예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자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때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속상해하시면서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 제2대 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 한 명을 제 이스라엘의 제 2대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인지 아닌지는 알려주시지 않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 가서 보니까 먼저 이 이새가 장남 엘리압이라는 장남을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훤칠하고 용모가 준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려 7명의 아들이 다 그 앞에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용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다윗이 8번째 아들이자 목동이었고 그 자리에는 있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제2대 왕이 됐고 구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됐으며 구속사를 여명을 여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또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기초가 잘 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 잘 쌓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오늘 마음의 기초를 어디다 어떻게 잘 쌓아야 하는지를 배우시고 마음의 기초를 잘 쌓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기초를 잘 쌓아야 하는 이 중요한 이유는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폭풍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의 폭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말씀하신 빼어난 교훈의 말씀이라는 이 산상수훈이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인데 이 말씀을 종결하는, 결론 짓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두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졌어요. 자, 두 건축자 모두에게 무엇이 찾아왔나요? 인생의 폭풍이 찾아왔어요. 25절,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뭐가 찾아왔어요? 비, 창수, 바람. 자, 27절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사람에게도 비가 내렸고 창수가 났고, 창수는 홍수예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어요. 뭘 얘기합니까? 누구나 다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재벌가도요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그리고 아무리 그냥 사회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겠다라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움과 흠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내면을 뜯어보고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인생의 폭풍을 무지하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인생의 풍랑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풍랑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마음의 기초를 잘 쌓아야 합니다. 25절, 27절 이 비, 창수, 바람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비는요, 서서히 죄어드는, 서서히 스며드는 고통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내리면요 옷이 소낙비 같은 경우는 확 젖지만 이슬비 같은 경우는 이슬비의 옷젖들이 스멀스멀하게 서서히 옷이 젖게 되죠. 언제 젖는지도 모르게 해요. 여기서 비는요 서서히 나를 죄어오는 그런 고통을 말해요. 살다 보면 이런 고통들이 있으시죠? 서서히 그냥 나를 알게 모르게 그냥 이렇게 확 죄어드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리고 창수, 홍수는요 막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온 고통, 그냥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냥 크게 그냥 한번 맞는, 사건 사고를 당하든 아니면 잘 되던 회사 갑자기 부도가 나든 아니면 갑자기 막 중병에 걸리고 생각도 못했던 사건 사고가 확 밀려오는 것, 살다 보면 이런 것도 만나시죠? 그리고 바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몰라요. 바람. 오늘날에는 뭐 기상 관측 통해서 또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만 성서 시대에 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은 몰랐겠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살다 보면요, 서서히 나를 죄어오는 고통도 있고, 막 느닷없이 막 그냥 갑자기 막 번갯불 치듯 나를 때리는 고통도 있고, 그리고 도저히 나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크게 실수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하는 이런 바람과 같은 고통도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이런 고통은 찾아옵니다. 인생의 풍랑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기초를 잘 쌓아야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죠. 성경을 보면요, 또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은 찾아오고 폭풍은 찾아오고 또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한 사람 들어볼까요? 구약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400명, 850대 1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의 명으로 이 850명의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여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그 소리를 누가 듣냐?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후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이세벨의 여인이, 이세벨 황후가 자신이 지원하고 자신이 아끼는 이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에 의해서 몰살당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 이거 남겨놔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죽여야겠다 라고 결심했고,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들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마음이 흔들린다니까요. 엘리야는 이후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그대로 승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영적인 거장도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갈멜산 지역에 있다가 어디로 도망가냐? 저 남쪽 끝에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가가지고 또 거기서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가요. 혼자서.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 밑에 누워갖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일 겁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 이제 넉넉하오리, 이제 다 살았으니 제발 좀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마음이 흔들릴지언정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하냐? 마음의 기초가 잘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서서히 나를 죄어오는 이 고통, 아니면 막 번개불치듯 막 찾아오는 고통, 아니면 뭐 그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기초를 잘 쌓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기초를 잘 쌓은 사람은 비바람과 홍수 같은 시련 앞에서 잠시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음의 기초를 왜 쌓아야 하는지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기초를 어디에 쌓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고 또 살펴본 읽은 대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기초를 쌓은 기초 위에 서로 다른 곳에 기초를 쌓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25,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먼저 반석 위에 기초를 쌓은 사람이 나옵니다. 또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하며, 반석 위에 기초를 쌓은 사람이 나오고 모래 위에 기초를 쌓은 사람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다 비유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답은 이미 다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기초를 어디에 쌓아야 하느냐? 반석 위에 쌓아야 합니다. 반석 위에 쌓아야 돼요. 자, 모든 건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반석 위에 기초를 쌓아야 그 건물이 튼튼하죠. 그렇죠? 반석 위에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마음의 기초를 쌓아야 할 우리의 반석은 무엇이고, 그 반석 위에 기초를 쌓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초를 쌓아야 할 첫 번째 반석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곳 위에 우리의 마음의 기초를 쌓아야 비, 바람, 홍수와 같은 시련 앞에서 잠시 잠깐 흔들릴지언정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될까요? 반석의 특징은요,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쉽게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무궁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모든 육체는 풀의 꽃까지 다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단단한 견고한 반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쌓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초를 쌓을 공간인 반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쌓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보면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은 앞서 이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비유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뭐 하는 자다?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마음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기초를 쌓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 마음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기초를 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인 줄은 알겠어요. 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마음의 기초를 쌓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생겨요. 이 연관성이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잘 들으세요. 지식의 내면화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의 내면화라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우리가 습득한 정보나 지식이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부로부터 받은 지식과 정보가 그냥 단순히 내 머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내 신념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며 내 행동 양식이 되는 것을 가리켜 지식의 내면화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식의 내면화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읽고 그냥 내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냥 지식일 뿐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면 이게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의 행동 양식이 되며 내 삶을 이끄는 삶의 그런 표준이 돼요. 목표가 되고요. 기준이 돼요. 이게 지식의 내면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면화된 지식과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는 다음 같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지식,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 듣고 아는 지식과 내면화된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주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서 큰 차이점이 발생해요. 예를 한번 들어 설명해 볼게요. 누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배워요. 근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은요,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만 배웠어요. 핸들은 이렇게 잡고 왼쪽으로 넘어지려면 오른쪽으로 가고, 또 발을 페달 위에 올려놓고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오른쪽 페달로 올리고, 책으로만 자전거 타는 사람을 배웠어. 자전거 타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한 사람은요, 책으로 배우지 않았어. 그렇게 대충 듣고 그냥 수십 번 넘어지고 수백 번 넘어지고, 결정적인 순간 자전거 타라고 하면 누가 타겠습니까? 수십 번 넘어지고 수백 번 깨어진 사람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입해서 지식의 내면화를 설명해 볼게요. 용서하면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용서하기보다는 분노부터 막 마음이 끓어오르는 그 용서될 대상에 대한 미움의 감정부터 막 끓어오를걸요. 하지만 평상시에 용서하면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라는 것을 듣고 행했던 사람은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작은 용서라도 하나하나씩 했던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용서하라면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노로부터 마음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바로 뭐다? 반석 위에 내 마음의 기초를 쌓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에요. 이 반석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식의 내면화가 돼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그런 가치관이 되고 그런 내면의 강한 이 내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식의 내면화.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기초를 잘 쌓으려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뭐 해야 돼요? 들어야지. 또 배워야지. 내 머릿속으로 많이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식에 대한 단계 훈련이 필요해요. 가급적이면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쓰세요. 그 다음에 해야 할 단계가 뭐다? 수용을 해야지. 받아들여야지. 머리로만 많이 알면 뭐해? 수용을 해야지. 이게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그 다음 단계가 뭐다? 반복적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가 돼요. 실천을 해요. 반복적으로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저항이 따릅니다. 내부의 저항과 외부의 저항이 따라요. 내부의 저항은요, 내 마음이 아주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 싫어, 힘들어. 이제 사정과 형편 막 따져보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하기도 싫을 때도 많아.
그리고 외부로부터도 저항이 와요. 그 말씀대로 살면요, 왜 그렇게 사냐 그러고, 왜 그렇게 너 혼자 유별나게 믿냐 그러고, 막 그냥 막 여러 저항들이 많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기초를 제대로 쌓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수용하세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실천을 하세요. 행하세요. 저항이 많이 올 거예요. 내부의 저항, 외부의 저항을 다 물리치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내면화가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킬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무너질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신념이 되고 행동 양식이 돼서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기초를 쌓아야 할 반석은 무엇일까요? 단연코 누굴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세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관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이로다. 영원한 반석, 우리는 만세 반석이라고 그러죠. Rock of Ages,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그냥 변함이 없는, 언제나 한결같은 영원불변한 그 반석이 누구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의 위에 기초를 쌓아, 마음의 기초를 누구 위에 쌓아야 합니까? 예수 위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위에.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반석이시니까 영원 불변하시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만세 반석이니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만세 반석이시면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만세 반석이신 예수 위에 마음의 기초를 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내 삶의 뭐다?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 좀 어려울 수 있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이 질문만 제대로 해도 예수님을 절대적 기준으로, 내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살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해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로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진단 질문을 잘 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사는데 문제가 많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과 결정, 그리고 행해야 할 일들, 또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 자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마음을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부모 자녀 했죠. 형제간에도 그렇고 또 교우간에도 그렇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참 똑똑한 똑순이들 같아도 참 저나 여러분이나 참 바보예요, 바보. 그럴 때 보면요, 무지해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딱 떠올리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하기에 이를 위해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잠깐 멈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질문을 해야 하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하니까, 다시 말해 만세반석이신 예수의 내 마음의 기초를 쌓아야 하니까 잠시 결정적인 순간에 막 하지 말고 잠시 잠깐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혼란스러울 때 잠깐 멈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물으세요. 뭘 물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옆에 사람 뒤에 사람하고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부부간에 막 감정이 상했어. 한마디 하고 싶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이 시점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참으라고 하겠지. 사랑하라고 하겠지. 네가 양보하라고 하겠지. 네가 참고 살아가는 자가 결국 이기는 자라고 하겠지. 그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모두가 다 평안해. 거기서 내가 한마디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예. 여러분의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마음의 기초를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 비즈니스, 공부, 다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우리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꼭 마음에 두고 만세반석이신 예수님에게 마음의 이 기초를 싹 쌓는 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한다?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잠시 멈춰라. 그리고 뭐 해라? 마음에 물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물은 것은 좋은데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하셨는지 잘 알아야 뭘 하죠.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또 여러분 정도 되면 들은 풍월이 대단하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그냥 생각하는 예수의 상을 그려낼 수 있어요. 이건 자의적인 해석이고 자의적인 예수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기에 힘써야죠.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넘어져 버려요. 이 오류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선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뿐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힘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를 알게 힘써서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만세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마음의 기초를 잘 쌓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 박힐 수 있길 바라요.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 이 마음이 막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을 때, 만세반석이신 영원불면한 세월, 영원한 세월 동안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튼튼한 반석이 되시는,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떠올리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말씀도 하시고 행동하시고 결정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반석이신 예수 위에 마음의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네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음공사 세 번째 공정으로 마음의 기초를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의 기초를 꼭 쌓아야 하는 이유는요, 마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사람은 성장하기 마련이고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 잘 쌓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나 인생의 폭풍, 풍랑이 찾아옵니다. 서서히 나를 죄어오는 고통도 풍랑도 찾아올 수 있고 그냥 막 벼락치듯이 막 나를 몰아치는 고통도 찾아올 수 있으며 나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할 때 마음의 기초가 잘 쌓인 사람은요, 그런 시련과 그런 고통 앞에서 잠시 잠깐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무너지지 않는 거야.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마음의 기초를 잘 쌓은 사람은 비바람과 홍수 같은 시련 앞에서 잠시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초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놔야 돼요.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를 쌓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라 그랬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화가 돼야 돼요.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의 행동 양식이 돼야 되고 내 신념, 내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킬 거예요. 또한 만세반석이신 예수 위에 여러분의 마음의 기초를 놓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혼란스러울 일 없을 거예요. 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며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네 번째 공정으로 마음의 방들을 어떻게 좀 만드는지에 대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음의 창도 좀 내야 돼요. 이 마음의 방들과 창이 우리에게 꽤 중요한 이유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여유를 위해서는 마음의 방들과 창을 꼭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도 함께 참여하셔서 그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